창세기 21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21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저는 30대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이 40에 교회 부흥시켜놓고 시카고로 개척하러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5살, 7살, 9살 세 아이들이고 이 대륙으로 횡단해서 시카고까지 갔는데 그게 30년 전이에요. 근데 30년 만에 다시 은퇴하고 중부 지역에서 자동차를 몰고 이번에는 저희 사람하고 둘이 다시 횡단해서 30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 대륙을 횡단하면서 제가 체험한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 이 사막, 광야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사는 일상이 광야와 똑같아요. 사막과 똑같아요. 물 한 방울 없고 찌르는 가시만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 문제의 해답을 찾고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 브엘세바 광야, 브엘세바 사막.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클 수가 없고. 왜 그래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경이 광야인데 브엘세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해요. 근데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모자, 어머니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둘이가 자의에 의해서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할 수 없어서. 한번 보죠. 자,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가게 하며, 자, 그 하갈이 어떻게 하느냐, 요 자식 이스마엘을 이끌고 가게 하며, 이끌고 가다 보니까 하갈이 어디로 갔느냐, 브엘세바 광야에 들어섰는데 뭐 하느냐, 방황해요. 자기 힘으로 이 광야를 통과할 줄 알았는데 가지고 있는 떡도 떨어지고 물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있었는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될 것 같았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지혜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그래서 자식을 이끌고 가다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야단났네. 이러다가 길 못 찾고 죽겠네. 도시도 나오지 아니하고 물도 없고. 그래서 이끌고 가다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방황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물이 점점 떨어져 가요. 그래서 이 하갈이 어떻게 하느냐, 자식이 엄마 나 목말라, 나 물 줘. 근데 자기도 목마르지만 아들이 이스마엘이 죽어가니까 더 이상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느냐, 이끌고 가다가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15절 보니까 떨기나무,
가죽 부대에 물은 다 하고 떨기나무, 선인장이에요. 가시나무. 그늘이라도 조금 아이 햇빛에서 조금이라도 얼굴을 가려보려고 그 선인장 떨기나무 밑에다가 눕혀놓고 그 다음에 이 하갈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니?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달려가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란바탕, 이건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거든요. 그냥 뭐 한 200m고 이 하갈이 미친 여인처럼 달려가다가 하갈도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16절에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자식이 죽는 걸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고 자 사란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가니. 그랬어요. 자 하갈이 어떻게 하느냐, 이 자식을 이끌고 가다가 방황하다가 자식이 죽어가니까 물은 떨어지니까 선인장 밑에 눕혀놓고 미친 여인처럼 달려가다가 자기도 쓰러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식이 죽는 것을 내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 보지 못하겠으면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면 그럼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다른 게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뭐라 그런 거 아니? 자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사란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그랬어요. 아니 못 보겠다 그랬으면 안 보면 되는데 마주 앉아서 바라봅니다. 마주 앉아서.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갈은 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눈물. 자식을 보다 보니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왜 눈물이 흐르죠? 아니 그전에는 자식을 이끌고 갈 때는 눈물 한 방울 없었어요. 내가 이거 책임지고 키워서 성공시키고 잘 되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내가 네게 장한 엄마가 되고 봐라 아브라함 너 나 내쫓았지만 내가 내 자식 책임지고 키워서 성공시키고 잘 될 거야. 너 엄마만 믿어라. 이끌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방황하게 돼요. 자식이 죽어가니까 미친 여인처럼 발악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그냥 죽지 아니하고 마주 앉아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교회예요. 마주 앉아 바라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갈을 위해서 눈물이 시작해요. 왜? 자, 이 이스마엘을 멀리서 몇백 미터 밑에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보다 보니까 뭐가 보여? 자기 모습이 보이. 자기 모습. 내가 아브라함의 첩이 돼가지고 자 본처 사라가 자식 낳지 못하는데 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 봐라 너 애 못 낳는데 난 애 낳았어. 내 아들이 후사가 될 거야. 그래서 이 하갈이 이 사라를 무시하고 집에서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까불고 교만하고 그랬더니 아들 요 이스마엘까지도 저 같이 날뛰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이 지금 지금 하갈이 볼 때 그 이스마엘의 모습이 자기 모습인 거예요. 이스마엘 죽어가는데 자기도 죽어가고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차례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바라보다 보니까 하갈이 그 눈에서 눈물이 있어. 그러니까 이 자식을 이끌고 갈 때는 안 울었어요. 내가 네 앞에서 눈물 안 보여. 나는 장한 엄마야. 나는 강한 엄마야. 내가 너를 키워서 성공시키고 잘 되게 하고 하갈과 사라 앞에서 보란 듯이 내가 성공할 거야. 근데 자기 한계 요 물, 떡 요거 한계가 있어요. 자기 요거 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다가 하갈을 위해서 눈물이 있어요. 눈물 울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방송되고 대성통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해요. 눈물. 이전에는 눈물이 없었는데 마주 앉아 바라보다 보니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눈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 자 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 보세요. 17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하갈이 한 것은 마주 앉아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5가지 6가지 7가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갈이 한 건 마주 앉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 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세요 몇 가지인가. 자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울기는 방송되고 하고 운 거는 엄인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 내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뭐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릅니다. 불러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너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너 왜 우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소리 지른 것은 하갈인데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요. 아이 소리.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냐, 하갈이 아이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못 듣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하갈의 이 눈물이 방송되고기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듣도록 이 덮여있던 안개를 걷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에 또 18절에 자 너는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 소망이에요. 너는 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저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다음에 19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샘물 봤다. 눈물이 샘물을 일으켰어요. 눈물이. 여러분 사막에는 물 한 방울 없어요. 하갈이 샘물을 찾으려고 그 별짓을 다 하고 했지만은 물 한 방울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갈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더니 샘물이 여러분 눈물하고 샘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갈이 방송대곡을 했어도 아마 병에 담으면 한 병도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샘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오아시스 물이 터지는데 이게 100배, 1000배, 10,000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사막을 아무리 방황하고 별짓을 다 해도 물 한 방울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물이 터졌어요? 하갈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더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가지고 샘물을 봤다. 샘물. 여러분 눈물과 샘물, 우리는 이 눈물은 상관없고 샘물만 찾으려. 샘물. 그러니까 샘물이 있느냐? 없죠. 이 눈물이 샘물을 보게 해요. 눈물이 샘물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옛날에 수도가 없었어요. 우물물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좀 나아지니까 어떡하죠? 거기다가 쇠파이프를 받고 뭘 만들었어요? 펌프라고 하는 거. 미국에도 있어요. 그거 뭔거 하니? 이 펌프는 막 열심히 이걸 지면은 물이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손에서 피가 나도록 이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물이 나오느냐? 한 바가지 물 한 바구지, 마중물이라 그러죠. 물 한 바구지만 갖다 거기다가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다음에 물이 터지기 시작하죠. 물이 그 다음에는 한 바가지만 나와요. 100바가지, 1000바가지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마중물이에요? 우리의 눈물이에요. 눈물이 샘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샘물만 찾는 거예요. 하갈처럼. 샘물이 있느냐?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없어요. 방황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샘물이 터지느냐? 샘물을 참 지금 이 하갈과 우리 모습이 똑같은데 우리는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누구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사업을, 나 자신을 내가 있는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끌고 가려고 그러면 마지막에 한계에 도달해서 방황밖에 없어요. 방황 끝은 뭐냐?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은 뭐냐? 사막과 똑같아요. 찌르는 가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나면 부부끼리도 찌르고 자식과 부모도 서로 찌르고 만나면 서로 왜?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그래요. 음식이 없으면 자기 입에 들어가지만 저는 여러분 미국보다 한국에 가서 제가 한국에서 10년 재밌는 게 한국은 결혼식이나 어디 나가면 음식이 뭐냐? 다 뷔페 음식이에요. 근데 뷔페 가면은 뭐가 좋으냐? 야 사람들이 인심이 어떻게 좋으냐? 목사님 뭐 갖다 드릴까요? 서로 갖다 준대요. 부부 사이에도 막 왜 가져오면 되니까 얼마나 풍성하니까. 근데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뺏는 거예요.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까 찌르는 가시밖에 없어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만나면 아픈 거예요. 찔리니까. 여러분 사막에는 독충받 서로 찌르고 서로 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생존 경제 서로 살기 위해서요. 찌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샘물이 터지면 거긴 뭐냐? 거기는 풍성한 거예요. 서로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절망이. 근데 이 샘물이 터지면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거기는 새들이 놀고 꽃이 피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살아온 삶이 어때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가만히 나는 언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시원하게 울어봤나?
이게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삭막하기만 한 거예요. 삭막. 왜 눈물이 없느냐? 마주 앉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주 앉을 줄을 몰라요. 끌고 가려고 그래요. 끌고 가려고. 서로 내가 끌고 가려고 그래요.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끌고 가려고. 끌고 서로 교회나 모임마다 서로 끌고 가려고. 서로 삭막한 거에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주 앉아야 돼요. 마주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끌고 간다면 누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여러분 쓰러지는 거예요. 방황밖에 없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마주 앉아야 돼요. 마주 앉아서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과 마주 앉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마주 앉고, 여러분 내 자식과 마주 앉고,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과 마주 앉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 마주 앉을 줄을 몰라요.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뭐냐?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주 앉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눈에 눈물을 줘요. 샘물은 없어요. 눈에 눈물이 터져야 이것이 여러분 샘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샘물을 가져와요. 오늘 본문에 하갈이 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에 마주 앉아 눈물이 터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부터 전부 다 하나님. 이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하갈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너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너 왜 울고 있느냐? 너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저기 아 있는 소리를 들었다. 걱정하지. 아이를 일으켜서 네 손으로 붙들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가서 샘물을 보고 샘물 터졌어요. 오아시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딴 길은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어때요? 언제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저도 이민 목회자고 이민 목회를 30대, 40대, 50대 다 미국서 보냈어요. 다 미국서. 우리 아이들은 2세고 우리 손자 손녀는 3세죠. 저는 또 미주 땅에 집회 다니면서 미주에 50개 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다녀보면 다 뭐예요? 다 삭막한 거예요. 눈물이, 가정에도 눈물이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고 눈물이 있느냐? 아내가 남편을 보고 눈물이 있느냐? 부모가 자식을 보고 눈물이 있느냐? 자식이 부모를 보고 없어요. 그러니까 삭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안 돼요. 마주 앉아야 돼. 이것밖에 사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면 방황밖에 없고, 여러분 거기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주 앉아야 돼요. 나는 언제 마주 앉아 봤느냐? 나 자신과 언제 마주 앉았고, 내 아내와 남편과 언제 마주 앉았고, 내가 내 자식과 언제 마주 앉아 봤느냐? 앉아봤습니까? 끌고 가려고 마주 앉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엄마야. 나는 영어도 잘 할 줄 모르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지금 이 하갈이 이거예요. 이스마엘 끌고 가다가 마주 앉으니까 자식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눈물이 터진 거예요. 눈물이 터졌어요. 그 눈물이 방송되고 대성통곡으로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갈의 눈물이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듣게 했다. 참,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 소리. 근데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요. 어미의 눈물이, 어미의 회개가 자식을 살린 거예요. 눈물이 터진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이 길밖에 사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 이게 샘물만 터지면 되는데 샘물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세상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별짓을 다 해도 샘물 없어요. 세상은 사막이에요. 내 눈에 눈물이 터져야 돼. 이 근원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거에 다른 거 없어요. 마주 앉아야 사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제가 저는 이민 목회자니까 한 번은 LA에 있는 벨리 서부장로교회라고 정의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 교회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한번 전화를 했더니 정의주 목사님 우리 부흥회 준비 다 끝났습니다. 신문에 광고냈고 포스터도 붙였고 우리 교인들이 리레이 금식기도도 하고 또 그다음에 목사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 끼 식사 다 맡았습니다. 오시면 대접 잘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그 식사 때문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좋아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든지 대접하겠습니다. 와서 말씀만 잘 전해서 은혜 끼쳐. 그래서 내가 이번
부흥회 동안은 내가 금식하겠어.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뭐해요? 그래서 금식. 그랬더니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번 부흥회 내내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 걷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부흥회는 잔치인데 아니 목사님 맛있는 거 잡수고 교인들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힘 얻어서 말씀 전해야지. 금식하면은 나도 금식해야 될 텐데 아니 무슨 초상집입니까? 결혼식이 이 부흥회가 금식하면서 부흥회. 아 이거 목사님 금식하고서 미리 하든지 끝나고 가서 뭐 40일 하든지 마음대로 하대. 근데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금식 못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아니 목사님 내가 금식한다는데 목사님 뭔데 못한다. 그래서 아니 내가 목회하는 교회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금식은 나중에 하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식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왜 그랬냐면 부흥회 다니다 보니까 교인들은요 뭐가 있냐면 목사님이 잡수는 것만큼 축복받는다. 좋은 거 대줘. 자꾸 어디 가면 자꾸 뭐 그래요. 목사님 조금만 더 잡세요. 조금만. 그래 자꾸 받아 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85kg, 87kg 고혈압 당 먹을래 죽게 생긴 거예요. 부흥회 다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해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나는 금식한다고 전화 딱 끊었어요.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LA 공항에 갔더니 목사님 마중 나왔는데 선임 장로님하고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들이 첫 마디가 목사님 나도 금식합니다. 금식 동지가 생긴 거예요. 자기도 금식한대요. 고맙다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그 장로님 같이 공연 나왔는데 집에 숙소에 들어갔고 첫날 교회 갔더니 야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광고했든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생전 교회 다니다가 부흥 강사가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부흥하는 목사 처음 봤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말씀이 튀는 교회가 있어. 교인들이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러면 설교가 콱콱 막혀가지고 준비한 것도 안 되는데 어떤 교회는 뭐냐 스펀지처럼 말씀을 전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야 어떤 교회는 생각 입속에 있는 거지 막 스펀지 막 공기 뭐 흡입기처럼 빨아들이는데 야 속에 있는 것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교인들이 막 쫙쫙 빨아들이 은혜가 야 그런 때는 얼마 근데 그 교회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바깥에 나가는 이야 교인들이 막 은혜를 사모하는데 저도 좋고 근데 방해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요 맨 앞에 앉은 그 교회 공항에 따라 나왔던 선임 장로님이 설교를 안 들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저 장로님 왜 설교를 안 들을까? 근데 고개를 드는데 저를 안 쳐다보고 교회 천장을 보다 또 툭 떨구는데 저한테 들려요. 꺼지게 한숨을 쉬는. 저 무슨 일일까? 내가 금식하는 게 마음에 안 드나? 왜 그럴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내일 가서 고개를 들게 하고 올라올 수도 없고 그건 뭐 자기 마음대로인데 그냥 막 책상을 땅 쳐도 고개를 안 들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마지막 시간에 에이 틀렸다. 저 장로님 하나 은혜 못 받고 다 그래서 막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기도 하고 저는 들어와서 땀을 닦으려고 손수건을 꺼내고 담임 목사님 나가셨는데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애를 낳는 여인이 마지막 지르는 비명처럼 목사님 그리고 비명이 터지는데 제가 손수건을 꺼내다가 막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봤더니 그 장로님이 눈에 막 눈물로 꽉 차가지고 두 주먹을 쥐고 앞으로 뛰어나오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 터졌구나. 담임 목사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장로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해서 내가 교인들 보러 나는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장로님이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데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교인들이 뭐 며칠 은혜 받았으니까 와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을 끌어안았는데 막 덜덜 떠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슨 사연인지 모릅니다. 장로님의 통함을 모시고 한 번만 국률에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흥회 끝났어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은 부흥회 끝나고는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다. 그러면 그 장로님 선임 장로님 집에 가 식사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 부흥회 끝나고 내가 담임 목사님 오늘 그 장로님이 왜 그래?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그럼 집에 가보면 알겠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한 30분 떨어진 데 집이 있는데 가서 이제 밤이 깊었죠. 집에 들어가서 응접실에서 이제 카우치에 앉아가 손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손잔등에 눈물이 떨어져.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 끝나고 장로님 식사고 뭐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이제 시무장로 끝났어. 내가 예배 방해했으니까 나는 시무장로 자격 없어. 괜찮아요. 아니 시무장로까지 그만두면서 왜 그래 무슨 했더니 장로님 제 얘기 들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장로님이 이북에서 이남으로 피난 내려와서 북한에다가 이제 처자식 두고 혼자 살았어요. 혼자.
근데 38선이 터질 줄 아는데 안 터지고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남의 친척도 혼자 살다가 교인들이 혼자 못 산다고 자꾸 권해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딸 낳고 아들을 낳는데 늦게 뭐 어차피 고향 떠났고 또 살 길도 없고 자식들도 키워야 되니까 이래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근데 딸은 부모 말 잘 듣고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뭐 잘 되는데 아들이 늦게 난 아들이 이게 나이 많아서 늦게 난 아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머리 장발로 키우고 부모에게 대항하는데 집에 원수가 나서 원수가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들이 가슴에 못을 박아서 매일 아들하고 싸우고 아들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하여튼 이 아들 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자는 날이 없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 장로님은 아들이 미워가지고 저 자식을 왜 낳나, 저거 하나 없으면 나 편안한데 저거 왜 자동차에 치우지도 않아, 저 자식은 왜 암에도 안 걸려, 저 자식은 왜 죽지도 않아, 차라리 죽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하나 그렇게 되니까 장로님이 이게 성격이 달라져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인사라도 안 하면 저거 아들도 아들이 걸려가지고 매사가 아무것도 늘 부정적이고 이 장로님이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늘 아들 때문에 아들과 싸우고 아들 미워하고. 자, 부흥이 시작됐어요. 장로님 자격지심에 저거 부흥 강사가 내 사정 알겠지? 그래가지고 날 못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지금 다 아들 나이 또래들은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놈 어디 가서 무슨 일 하고 있을까? 나 죽은 다음에 저 아들놈 친척도 없는 미국 땅에서 저거 어떻게 살라? 나쁜 자식, 내 가슴에 못 박았어, 나쁜 놈. 그래가지고 아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꺼지게 한숨 쉬고 그래 아들이 미워서. 그리고 아들은 영영 그러다 장로님 돌아가시고 아들도 죽을 뻔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하갈의 역사가 또 하나님. 갑자기 장로님 마음에 아들이 떠오르면서 아들이 보이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자기 모습인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교회에서는 장로였지만 집에서 신앙의 본을 보였나? 야단만 치고 때리기만 하고 무섭게만 했고 미국 와서 적응 못하고 그 자식이 방황했는데 내가 아들놈 야단만 치고. 그러면 장로님 마음에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들이 영영 안 돌아오겠더래요. 영영. 그래서 터진 거예요, 이 장로님이. 막 울기 시작해요,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그거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고 내 아들놈, 그 불쌍한 놈, 친척 하나 없는 미국 땅에서 내가 사랑으로 보도마주지 못하고 야단만 치고 불쌍한 놈, 우리 아들놈 아무 잘못 없,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근데 아들이 부흥회하는 거에 몰라요. 부흥회하니까 더 마귀가 날뛰니까 이제 들어오면 아버지가 이 자식아 왜 죽지 않고 돌아왔냐, 죽는다고 식칼 들고 밤을 새워서 싸우려고 이놈이 밤 12시 다 됐는데 무장한 거에 밖에 술을 먹고 밤 12시 다 됐는데 문이 탁 열리더니 키가 큰 놈이 머리를 장발로 이렇게 눈이 시뻘건 놈이 턱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들이거든요. 내가 그냥 그때 그 순간에 이놈아 이리 와라 소리가 질렀어. 이놈이 와, 이놈아 이 자식아 무릎 꿇어. 아들이 무릎 꿇길래 내가 장로님 보러, 장로님 아들 머리에 손 얹으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아들 때리기만 야단만 쳤지 손 얹어본 적이 없잖아요. 장로님이 막 덜덜 떨면서 아들 머리에 손을 얹어요. 담임 목사님 손 얹으세요. 담임 목사님도 머리에 손 얹어요. 나도 그 위에 손 얹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야, 제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왜? 그 장로님이 자들의 얼굴에다 자기 얼굴을 비벼대면서 이놈아 너 그동안 얼마나 방황했니? 이 애비 용서할 수 있니?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너 미안하구나. 장로님이 울기 시작하는데 이야, 목을 놓고 우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니 담임 목사님도 저도 우는데 이 아들이요, 이놈이 체격 큰 놈이 막 버티고 근데 장로님이 계속해서 울면서 아들에게 그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들이 터지는데 아빠 그러더니 아빠 그동안 내가 아빠 가서 못 봐. 장로님이 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들이 울어대는데 정신이 없이 막 통곡을 하면서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아빠한테 용서받지 못할 죄 졌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우는. 그날 4명의 사나이가, 부흥강사 사나이, 담임 목사 사나이, 장로님 사나이, 아들 사나이, 야 4명이 끌어안고 그날 한없이 울어서 한없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마주 앉아 바라보고 눈에 눈물 터지니까 샘물 터진 거예요. 샘물이요. 야, 그 아들 사랑하는 그 장로님 가죠.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미국 톨리도라고 하는 지역에 한인교회 연합부흥회를 갔어요. 그 연합부흥회인데 주일날 낮에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로님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일 벌어진 줄 아세요? 예배 끝났는데 그 뒤에서 막
내가 그 장로입니다. 그러고 소리, 그 장로님이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 왔다가 신문 보니까 제가 부흥한다 그러니까 나 만나고 싶어서 와서 뒤에 앉아서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이 장로님이 막 울면서 나라고, 그 장로가 바로 나라고, 내가 증인이야 나라. 아이고, 설교 때보다 끝나고 나서 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아들 돌아왔어요. 그 가정 살아난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게 성경에서도 그렇고 공식인데 우리가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2 더하기 2를 100개 해야 얼마예요? 근데 곱하기만 할 줄 알면 한 번에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사막 같은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에 사막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찌르는 가시밖에 없어요. 햇빛, 뜨거운 그늘도 없어요. 여러분, 사막은 독충밖에 없어요. 서로 잡아먹어야 돼요. 독 있는 것들이 사막에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때요? 사막에 사막. 가정에 들어가도, 세상에 교회 와도, 어디 가도 그저 서로 내가 살겠다고 남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막에서 뭐냐? 아무리 찾아도 샘물 없어요. 어떻게 하냐? 마주 앉아야 돼요. 나 자신과 마주 앉아야 돼요. 내 무거운 집 나 자신과 마주 앉아야 돼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마주 앉는 거예요. 마주 앉으면 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시카고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만 60에 한국에 나갔어요. 한국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에 나가서 잠실, 롯데월드에 있는 잠실의 신천교회라고, 잠실의 최초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90년도 넘었어요.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인데, 그 잠실의 오래된 교회니까 롯데월드가 있고 그런 지역은 옛날에는 그냥 무허가 땅, 공짜로 주는 땅이었고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만 사람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도시가 발달되다 보니까 교회가 집들 사이에 갇히고 만 거예요. 골목이 좁은 거예요. 제가 부임을 해보니까 본당에 한 1000석은 넘는데 거기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큰 길로, 롯데월드가 있는 큰 길로 나와야 교회가 되겠어요. 글로 본당을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래된 교인들은 그냥 현재 교회가 좋대요. 그래서 내가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그래서 큰 길에, 왜? 땅이 비싼, 한 평에 1억씩 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 중에 하나예요. 한 평에 1억이면 미국으로 말하면 10만 불이 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평 살려면 얼마예요? 200평, 300평, 400평 살려면 얼마예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짓는 건물보다는 땅값이 대부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짓고 싶어서 사다 그러다가 도저히 본당까지는 힘들어서 비전센터, 지하에다 예배당을 놓고 위로 한 7층에서 비전센터를 짓는데 교회가 빚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전문적으로 짓는 건축회사, 큰 건축회사를 우리가 해가서 건물을 짓는데, 지하 예배당을 놓으려고 지하를 한 4층 높이로 지하를 파놓고 건축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 건축회사 사라졌어요. 건축 현장도 사표냈어요. 그랬더니 자, 빚은 잔뜩 있어서 이자는 뭐 수없이 날라오는데 건물을 짓다가 부도나고, 그랬더니 건축 현장 사표내고, 막 교인들이 목사님이 진짜 이전적으로 우리가 진짜 그랬냐, 목사님 책임이라고. 이러니 앞이 캄캄한데 목회 50년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도달했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자, 야단 났다. 이러다가 교회 은행에 넘어가면 이제 이 교회는 풍지박산되고 나는 어떡하겠어. 이렇게 되니까 잠이 안 오는데 밤 12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 1시, 2시 밤을 꼬박 새요. 밤을 꼬박 새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낮에도 안 졸린 거예요. 낮에도. 하루 이틀 3일 4일 못 자기 시작하니까 몸무게가 한 84kg 이렇게 나가다가 75kg, 70kg, 10몇 킬로가 주는데 60kg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몸무게가.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했더니, 목사님 계속해서 잠을 못 자면 분명히 죽습니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약을 잡수셔야 됩니다. 무슨 이걸 저한테 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가 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약을 먹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약을 먹고 자려고 물을 갖다 놓고 약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 내 자신이 보이는데,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약을 의지하고 약을 먹고 나 자신이 보이는데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하고 불쌍한지 눈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막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평생 죽을 게 살아서 목회했는데 내가 약 의지하고 사는 이렇게 아유 내가 불쌍하고 한심한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울고 회개하고 약을 가지고 가서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나 약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버리고 나서 잠이 오기 시작,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비전센터를 짓는데 다 진 거예요. 빚을 갚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2년 지났는데 한국의 텔레비전에 이것이 알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한국의 최진실, 최진혁, 뭐 신혼부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제가 먹었던 졸피뎀이라고 하는 그 약을 먹고 다 자살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약은 일주일밖에 열흘밖에 안 지어준다는데 저는 목사라고 외국에도 가야 된다고 막 병으로 잔뜩 줬던 거예요. 제가 약을 버릴 때 병으로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 신문을 보니까 막 눈에 눈물. 야, 내가 그 약 먹었더라면 나도 죽었고 그러면 내 아내, 내 자식,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니까 야, 여러분, 제가 그 약 먹었더라면 여기 오지도 못하고 벌써 죽었어요. 그 약 먹은 사람들, 졸피뎀이라고 하는 약 먹은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제가 그 약을 먹었던 거예요. 그 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삶에 있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어. 왜 내내 눈물이 없었냐?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내 뜻대로 되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끌고, 서로 이 줄다리기에 서로 끌고 다니, 서로 끌겠대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왜? 사막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 거예요. 마주 앉아야 돼요. 하갈이 마주 앉으니까 눈에 눈물 터졌죠. 이 눈물이 뭐냐? 하늘문을 연 거예요. 하늘문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광야의 샘물이 오아시스도 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6월 첫 주일인데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본 적이 언제냐? 눈물이 없었다 그러면 삭막한 거예요. 찌르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미 삭막해진 거예요. 사막이에요. 내 속에 가시가 있어요. 말에 가시가 있고 행동에 가시가 있고 가시가 있어요. 남만 나도 찌르고 서로 찌르는 거예요. 사막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방황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어떻게 되냐? 마주 앉으세요. 한번 새벽에 나와서 언제 나 자신과 마주 앉고 한번 마주 앉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터져요. 저는 제 아내하고 같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 아내도 좀 강해요. 솔직하게. 근데 저는 더 강해요. 더. 이 강한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둘이가. 그럼 어떻게 돼요? 강한 사람끼리 만나면 부딪히는 거예요. 또 저 성미가 급해요. 목회 잘해야 돼요. 나는 지는 거 싫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는 새벽 기도를 가도 1등으로 가야 돼요. 둘째가 싫은 거예요. 그럼 새벽 일어나면 막 일찍 후다닥 해서 빨리 가서 부목사님이 나보다 먼저 새벽 기도 하시면 야,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이 부목사보다 새벽 기도를 늦게 갔으니 내가 먼저 가야지. 그럼 보세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자, 부부가 같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여자는 좀 느리잖아요. 뭐 거울도 봐야 되고 머리도 빗어야 되고. 난 빨라요. 그럼 난 뭐냐? 딱 준비되면 후다닥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상 내려가서 차를 몰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을 걸고 기다려요. 그러면 1분, 2분, 우리 사람 때문에 오늘 좀 늦겠다. 그러면 성미가 급하니까 차를 타고 한 바퀴 빙 돌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왜? 가만히 못 있어서. 그럼 우리 사람은 준비해가지고 나오려면 나 시동 걸고 막 후다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 당신 때문에 오늘 좀 늦었어. 어떤 때는 또 하나 하면 우리 사람 나오는 줄 알면서 조금 앞으로 가요. 당신 늦게 나왔으니까 조금은 걸어와야지. 근데 성미가 나쁜 거죠. 성격을 못 이겨서. 근데 어느 날 우리 사람은 언제나 새벽에 나올 땐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빨리 따라 나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그날은 서둘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차를 먹으러 나오는데 우리 사람이 벌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내가 일찍 나왔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차가 나오니까 차 쪽으로 달려온 거예요. 근데 겨울이니까 우리 사람은 내 차가 보이는데 나는 바깥이 깜깜하니까 우리 사람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 차를 먹고 쓱 하고 나오는데 우리 사람은 차로 쫓아왔어요. 왜? 자기 같이 이제 안 기다리고 타려고. 그러니까 내가 차를 먹고 나는데 우리 사람이 차 앞으로 왜 같이 타려고 달려왔어요. 근데 내가 차를 먹고 싹 나오는데 쿵 그래요. 쿵.
이게 뭐야? 그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저 집사람이 차 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데. 그래서 여보 어떻게 그랬더니 한번 일어나고 했더니 난 못 일어나. 그럼 여보 어떻게 했더니 빨리 이머전시 빨리 병원 가야 돼. 정말 못 일어나? 난 못 일어나. 자, 그러니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잠실 우리 교회 우리 아파트에서 삼성병원하고 아산병원하고가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같으면 삼성병원하고 아산병원이면 어디로 가겠어요? 삼성병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제가 삼성병원으로 차를 몰지 않고 아산병원으로 몰았어요. 그날 삼성병원 갔더라면 그날 메리스가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그러면 응급실하고 정형외과 쪽에 들어갔더라면 한 6개월 동안 1년이고 꼼짝 못하고 붙들릴 뻔했어요. 근데 아산병원으로 차를 몰았어요. 응급실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막 우리 사람 데려다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발가락이 몇 개가 부러진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는 우리 사람을 끌고 가려고. 내가 목회 잘해야 되니까 우리 사람 따라와야 돼. 내 목회 방해하면 안 되고 도와주. 막 끌고 가려고 그랬대. 근데 우리 사람이 쓰러져 딱 있는데 내가 응급실에서 우리 사람을 딱 바라보는데 마주 앉아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나를 40년 동안 힘겹게 따라오다가 내 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잖아요. 쓰러져 있는데 바라보니까 내 막 눈에 눈물이 터지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여보 그동안 40년 동안 당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람이 뭐가 미안하냐고 내가 차를 못 봤지. 난 당신이 내가 잘못한 잘못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막 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사람이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막 약하고 불쌍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목발 짚고 그래도 설거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바닥 가서 이렇게 미는 거로 하면 되지만 일부러 무릎을 꿇고 종이 가지고 걸레 딱 밑에 딱 막 열심히 딱 우리 서서 있는데 제가 우리 사람 서 있는 밑에도 닦아주세요. 밑에 이렇게 서 있는 다리 밑에 가서 닦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밑에 뭐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 닦으니까 내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조금 앉아봐요. 다리도 아프니까 부러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엉덩이를 좀 들었어.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갑자기 참 좋다 말 타니까 좋다 그러는데 그때 뭘 봤냐. 우리 사람의 얼굴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잘나나 내가 잘나를 할 때는 우리 사람 막 그냥 내가 이기려고 막 내가 당신보다 내가 목회자 돼서 내가 당신 밥 먹여주는데 내가 목회를 해서 당신 그래도 내가 당신. 근데 우리 사람이 웃으면서 말 타니까 좋다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그동안 내 아내를 끌고 가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그러니까 삭막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주 앉으니까 나도 천진난만해지고 우리 사람 천진난만해지고 눈에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고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샘물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마주 앉는 거예요. 부부가 마주 앉고 교인끼리 마주 앉고 마주 앉으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게 해줘요.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장로님 참 자식과 마주 앉으니까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끌고 가려다 자식 죽일 뻔한 거예요. 그 장로님 살아난 거예요. 자식 살아난 거예요. 그 가정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도 이렇게 보세요. 이 세상은 사막이에요. 물 한 방울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채무리 그렇잖아요. 돈만 입으면 그 샘물이 터집니까? 아니에요. 제가 미국 와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 뭐 수천만 불 아니에요. 그거 벌어서 자식들 다 잘 됐다 그랬는데 저를 만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 이민 생활 실패했습니다. 자식들 잘못 키웠습니다.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햄버거 하나 안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잘못 살았죠. 수천만 불 안에 수억만 불을 벌었으면 뭐래요? 여전히 사막이에요. 사막. 찌르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원베드룸 아파트에 가난하게 살아도 마주 앉아 바라보는 분들은 어때요? 샘물 터지는 거예요. 샘물이요. 그러니까 뭐 오아시스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마주 앉으세요. 나 자신과도 마주 앉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요? 못 살죠. 눈에 눈물 터지면 살아요.
찬송을 부르다 눈에 눈물이 기도하다 눈에 눈물이 터져요.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누구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럼 뭐냐?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거든. 천국. 사막에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여러분 눈에 눈물 끝까지 거 하갈의 눈에 눈물이 몇 방울 끝까지 게 뭐예요? 근데 터졌잖아요. 이건 우리가 체험을 해야 알아요. 저는 이런 간증하려고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왜? 수없이 많으니까. 한두 가지가 수없이 많으니까. 마주 앉으니까 제가 시카고 우리 이강훈 목사님들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우리가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장로님 뭐 아니까 히팅 앤 쿨링 그거 이제 하는 분인데 교회 거 그냥 다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카고가 덥잖아요. 제일 더울 때 에어컨디션 고장 나니까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요. 계란도 후라이 되는데 또 가장 추울 때 히터 고장 나니까 지붕에 올라가요. 부지런한 분이에요. 왜? 저 서독에 광부로도 갔던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나도 부지런한데 교회 나오면 나보다 먼저 와 있어요. 교회. 목사님 지금 출근하세요. 그 장로님만 보면 막 소화가 안 되고 저 장로님은 교회 일하는 건 무료로 교회다 봉사하는 건 좋은데 이거 시어머니처럼 그냥 다 사사건 창건하고 그 장로님 보면 돈을 차라리 받아라. 돈 안 받고 다 일하면서 그 시어머니도 그래 내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와서 제 방에로 오셨는데 마주 앉게 됐어요. 딱 보니까 그 장로님 처음 볼 때는 건강했는데 딱 목을 보니까 목이 쭈글쭈글한 거예요. 그 목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목이 쭈글쭈글한 걸 딱 보니까 갑자기 제 목이 매면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우세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목이 쭈글쭈글한 거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순간에 확 달라지는 것 같으면서 그 장로님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장로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머리가 까매는데 머리가 하얘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같이 울었어요.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노후에 책임지고 싶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밖에는 내 목사님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 선교사라고 갖고 한 게 아무것도 서로 마주 앉아 바라봤는데 터지는 거예요. 서로 마주 앉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성교의 공식이에요. 공식. 죽어가던 히스기야도 자기와 마주 앉으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금식했고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기 자식과 마주 앉으니까 눈에 눈물 터지고 자식이 하나님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하고 가요. 근데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마주 앉아보고 한번 자식과도 자식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마주 앉아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교인과 마주 앉아서 나 사실 당신 미워했는데 우리 한번 마주 앉아. 그러면 그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갈이 운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6가지 6가지 하갈아 무슨 일이냐 저 아이의 소리를 들어 너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붙들어라. 그리고 눈을 열어주니까 샘물을 보고 그렇게 되면 다 해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것밖에 성경이 우리에게 10가지 요구하고 하나님이 한 가지 도와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못하니까 한 가지 정도 하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0년 목회했지 안 그러면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일날도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교인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인, 오늘 은혜 못 받고 가면 가다가 쓰러질 교인을 쳐다보고 그러면 뭐냐? 내 마음에 불이 붙으면 그때부터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주 앉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서로 마주 앉아 바라보고 눈에 눈물 터지면 샘물 터집니다. 사는 길이 그밖에. 그래야 남은 날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갈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고 하갈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일상에 샘물 터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